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 말씀을 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장에서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20번 넘게 호세아서를 설교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다루고 싶었던, 보충하고 싶었던 내용을 우리가 발췌해서 지금 연말까지 보고, 내년에는 신년에는 저희가 히브리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제목이 메마른 땅에서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을 딱 잡고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목회를 할 때 한 순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남자 순장님이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엘리트셨고 또 커리어가 뛰어났어요. 가정도 유복했고 남부러울 곳이 없이 승승장구하시다가 엘리트 코스대로 그분은 모든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비서실장까지도 다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회나 조직에 우리가 풍토를 보면 알겠지만 끊임없는 이 경쟁과 또 갈등의 구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글과도 같은 그런 산에 굉장히 치열했던 부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모략을 받았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모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다가, 그분의 표현입니다, 등에다 칼을 꽂고 자기는 회사를 퇴사해야만 되는 그런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누명죄로 억울하게 감사까지 받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는 마지막 선택지로서 기회를 줬어요. 다 서울에 가족들이 다 있는데 당신 혼자 전라도 이 지방에 맨 이제 거의 공장 하나에 내려가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회사는 내려가지 않을 줄 알고 제안을 했는데 그분은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굉장히 이 화병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분에 의하면. 그런데 자녀들도 한참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때라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도 아니죠, 별거 아닌 별거로 또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혼자 전라도 외진데 큰 공장에서 관리하면서 낙향해서 있는데 밥 먹을 같이 식구도 없고 점점 자신의 어떤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고 너무 괴로움이 밀려와서 이 술과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완전히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술을 먹는데 창문을 보니까 저 너머에 시골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저 빨간 십자가, 지금 술 먹은 채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소연이라도 신에게 할 마음으로 한 번 딱 이렇게 가봤다라는 거예요. 가봤는데 시골 교회 다 뻔하죠. 할머니들 이렇게 다 또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 또 목사님은 분명히 언어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이렇게 방언처럼 들려지더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왠지 속에서 울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또 누가 교회를 나가자고 했던 사람도 없고 자신의 가족들은 다 불신 가정이고 그 이후로 그분이 5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복권이 됐대요. 자신의 위치가, 명예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왔대요.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거처를 옮긴 거죠. 옮기고 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훈련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분 아버님이 이제 장례가 난 거예요. 저기 이제 경상도 진주 얼마나 멀어요. 장례가 났는데 이제 우리 순 식구들과 함께 봉고차로 진짜 멀더라고요. 진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이 넓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오랫동안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분이 이제 멀리서 이제 위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한쪽 코너에다가 저를 몰아놓고 정말 저는 묻지도 않았고 듣고 싶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인생에 살아온 스토리를 그것도 상중하로 풀 스토리로 쭉 이야기해 주는데 2시간 뒤에 우리가 서울 올라갔어요. 진주면 까마득한데 그런데 2시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묻지도 않았고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 또 우리가 얻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분은 준비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이 마광한 검과 같은 이 복음의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이 속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입속에서 막 흘러넘쳤던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 내용을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제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자기가 술을 계속 지방에 내려가면서 이 화병이 나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보이는 그 빨간 새벽의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술을 먹은 채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 맨정신으로 이제 2발로 이제 처음으로 난생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또 화와 분노 이런 거를 다 만져주시더래요. 그리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서울 올라갈 때까지 혼자 계속 그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서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서울에 가서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몇몇 사람들의 블랙리스트가 다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절로 용서가 되더래요. 용서가 안 돼서 수년 동안 술을 마셨던 분이 용서를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이 십자가에서 회복과 치유가 되니까 다 그런 것이 분노가 사그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가정은 굉장히 많은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2 자녀가 있었지만 첫째는 이제 아버지처럼 너무나 이제 유능해서 의대를 진학을 했죠. 그러나 가장 같이 있어줘야 될 그 아들이 예민한 때에 아버지가 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었던 위치여서 집에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아이와 함께 대화도 나눌 시간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을 뿐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끔 가다가 성적표 같은 걸 보면 또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기대치가 안 나오니까 막 입에서 험한 욕들이 나가고
너는 누구 닮았기에 도대체 그러냐? 너 니네 누나만도 못하냐? 막 이 충조 판정. 충조 판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해서 안 될 말, 충조 판정.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독서를 아이에게 퍼부은 거예요. 그 아이는 유학도 가서 실패하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때를 놓쳐가지고 일반 대학도 못 들어가고 가정에서 가장 이 열등한 존재로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보통 속 썩이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고 가정을 온갖 풍파에다가 몰아넣고 하루 걸러서 하루 음주운전에, 하루 걸러 하루 폭행치사에, 하루 걸러 하루 이 경찰서에 가서 이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회사 일과 그 아내와 모든 일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반항과 분노와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되겠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거죠. 어느 날 저에게 병원을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 병원은 제가 알던 병원과는 처음 가보는 병원이었어요. 정신과 병원이었어요. 정말 말로만 듣고 드라마에서만 봤던 건데 다 묶어놓고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아이의 동공을 보는데 동공이 다 풀려 있죠. 늘 두려움과 의심과 제대로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모든 걸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옆에서 한숨만 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에 참 많은 저도 눈시울이 있더라고요. 내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 참 이게 대책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홀로 5년 동안 인내하며 버텼을 때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많이 힘들구나 라고 물으시면서 그분에게 관계성을 요청하셨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그런 영적인 질문과 함께 깊은 사귐과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분은 이제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웃음이 생겼고, 그냥 허탈해서 웃는 거지만 그 안에는 눈물의 어떤 뜨거운 자식을 향한 연민과 사랑,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임하는 태도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이분의 간증에서 놀라운 인생의 그 반전과 놀라운 인생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때는 몰랐대요. 늘 술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직장 동료 탓하고 이렇게 자기가 루저인 것 같고 막 그런 심령의 복잡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화병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자기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서울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었고, 심기일전하고 내공을 다져가지고 서울에 가서 복수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시고 그 인생의 수많은 가정과 또 직장 내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 앞에서의 모습을 보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첫 출근하는 날 사장님이 부르시는데 너무 기쁜 모습으로 갈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미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2시간 말미쯤에.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미워할 사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 사랑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화와 분노와 경쟁 심리와 세상적인 이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던 자기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왜 그 사건과 그 실수와 그 일들, 자녀의 문제가 일어났었는지를 자기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섭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본 뒤에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구비구비 고통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라비 자카라이아스가 쓴 위대한 장인이라는 책에 보면 인도에 굉장히 고급 비싼 명품 양탄자를 만드는 아버지의 공장이 있었대요. 간의 수공업이죠.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애와 함께 그 위대한 아버지 장인이 배틀을 짜는 것을 라비 자카라이아스가 인도에서 본 적이 있대요. 굉장히 꽤 큰 양탄자를 배틀북으로 만드는데 시실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사인에 맞춰서 딱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 배틀북이 빨리 돌아가는지 자기의 눈이 쫓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보다 더 숙련된 모습으로 그 배틀을 짜게 되는데 아버지가 눈빛의 신호를 가지고 그 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 손발이 착착 맞는 걸 보면서 이 경이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공장을 다 갔다가 나오는데 마침내 그 위대한 장인에 의해서 짜여진 양탄자가 아주 값비싼 부호들의 집에 팔려나가는 그 양탄자가 완성된 걸 봤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짜여질까 굉장히 궁금한 눈길로 봤는데 신비롭게도 그 아들과 손짓과 발짓을 하면서 사인으로 줘가면서 맞췄던 모든 그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오른쪽 사인과 또 왼쪽 사인으로 줘가면서 발을 굴려가면서 맞췄던 그 양탄자가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 배틀이 빠르게 지나갈 때는 왜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됐고 왜 그렇게 느리게 하고 왜 그렇게 빠르게 갔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다 짜여진 위대한 마스터피스 작품이 되었을 때는 위대한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꽃문양이 거기에 다 수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내가 그 순간 터널에 깊이 들어갔던 그 순간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고 왜 내 삶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누명을 써야만 됐을까는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코로나 시대 가운데 왜 이런 고통과 팬데믹이 우리 시대의 당대에 있어야 될까? 아무도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뒤에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해석할 때 그것은 분명히 위대한 장인의 손길이 고난에는 뜻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서 9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호세아는 넓게 보면 1장에서 14장까지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1장에서 3장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 관계의 어떤 회복, 그리고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 그리고 결과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거죠. 7장에서 9장은 그 일부분의 한 부분이고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도덕적, 물질적인 타락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책이고, 그 특별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이 불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관통하는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느끼는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게 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속적인데 가치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다 하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고, 또 하나 이 사랑의 메시지는 결국 이 세상과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대비되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우정의 사랑이 아니라 혈육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성품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불의가 없고 정의롭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발로라는 거죠. 이 거룩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죠. 이 거룩한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든 나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언약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본 우리의 죄의 본성을 무섭게 건드리시고 수술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은 그 죄가 한 홀이라도 남아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분노 또한 심판의 징계가 나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거룩한 사랑을 그 부분만을 강조한다면 이 또한 호세아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시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고쳐서라도 치료해서라도 나의 백성과 또한 나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지적할 땐 아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의 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사실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이 호세아 설교 21번째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 방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신앙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 찾아온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의 그 막 불같은 설교를 들어서 너무 제 마음이 이 죄책감이 들어서 좀 상담 좀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제 설교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픈 것만 얘기하면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건데 그 아픔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랑의 발로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영혼의 죄의 부분들을 수술해내고 또 치료하는 과정으로서의 고통과 아픔이죠. 그 아픔은 느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죄의 본성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노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반쪽 진리죠. 반쪽 진리는 차라리 모르는 진리보다 더 위험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주로 빠지는 게 반쪽 진리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들의 아픔을 다 드러내는 까닭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원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끼죠. 하나님의 유인이죠. 아니, 더 진솔하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인간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랑의 하나님이 메가폰을 잡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고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청기를 갖다 껴주는 것과 같은 거죠. 못 깨달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세아 1장서부터 14장까지의 관통하는 핵심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자기가 가공해낸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을 나를 만든 신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안 읽어보고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교회를 등지고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서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하고 있는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필요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 원인과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1절서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장 1절에서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난다. 그들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다. 도둑이 안으로 들어가며 약탈자가 길거리에서 강도질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 뜰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지금 이 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특수한 사회적인 상황을 호세아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지금 어떤 시기에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 당시는 세계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죠. 아수르. 그리고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남반구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회유하고 있었던 이 제국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죠.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참 이 외교 관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 국내 정세와 국외 정세 이 두 가지가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상황을 굉장히 꼬이고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BC 주전 733년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위기에 있었어요. 먼저 국내 위기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 다 이 가장 중요했던 왕 5명이 다 쿠데타와 반역과 반란에 의해서 정통성이 없는 군부의 세력이 이 그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된 거죠. 다윗 왕조도 아닐 뿐더러 이들은 이 부하와 참모진들인데 어떤 그들의 사회적인 통치 방식을 싫어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특히 스가랴, 살룸, 부가야, 베가, 호세아 이 5명의 왕들이 쿠데타와 반역의 죄로 이 정권을 잡은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베가, 호세아, 지금 호세아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중요한 왕이 베가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동명이인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베가는 어떤 왕이었냐면 이 아수르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외교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걸 알고 맹렬히 진노하죠. 그리고 그 계략은 실패하게 돼요.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자 베가는 굉장히 국내 정치에서 기반이 약해졌죠. 요 틈을 노리고 그 밑에 참모진이었던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여요. 그 베가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올랐을 때 그는 명분이 뭐였냐면 자신은 친아수르다라는 것을 표방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베가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어수선한 모든 이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했어요.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다소 안정되는 듯해 보였지만 호세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오래가지 못했냐면 그는 처음에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이 아수르가 점점 더 무거운 조세와 이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자 이 은밀하게 애굽에 화친 조약을 맺고 아수르에서 멀어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수르가 가만히 두질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한 북이스라엘의 연속적인 왕들이 다 쿠데타와 반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이때 궁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아무도 모르죠. 궁정의 일을 누가 알아요? 백악관에 있었던 일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반역과 반역, 피 흘림과 피됨이 서로 난무하게 되었을까?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때의 말씀은 거짓이라는 말이었어요. 거짓.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음모를 꾸며서 한 사람을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너무 역겹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이고 배신하고 권위와 질서를 흔들고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쿠데타와 반란의 죄목이 뭐예요?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슬픈 반역의 역사가 있어요. 군부의 세력이 집권했을 때 명분은 새마을운동이었고 명분은 잘 살아 보세요였어요. 하지만 실미도와 같은 모든 역사가 다 만인 앞에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면서 알게 된 것은 다 거짓이었죠. 어떤 거짓?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정권을 너에게 넘겨주고 민간인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계속 군부의 세력이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보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거가 이제 기억이 나요. 하나회라는 게 뭔가, 하나회. 국가와 태양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군부의 이름이 하나회래요. 처음 알았죠. 예전에 하나회라는 군부가 있었지만 그 태양신은 누구냐면은 그 새마을 운동을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태양신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된 군부를, 사적인 집단을 하나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됐던 거죠. 누가? 세금을 내지 않는 지금 어떤 분. 그러니까 그 뒤에 그래서 계속 그런 비슷한 거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늦어진 거죠. 역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한국 정치의 이해와 역사를 배우고 나서 뭐 알게 된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궁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의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 거는 사기와 속임수.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이중적인 마음이
북이스라엘 사회에 다 궁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간음한 사람들이며 빵 굽는 사람의 데워진 화로처럼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데워진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배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이 모두가 화로처럼 뜨겁고 그들은 사람의 마음은 화로처럼 달아오르고 저녁 내내 부풀리다가 아침에 다시 식어졌다가 불꽃에 타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전병이 한쪽만 달궈져서 태운 전병과 같다라는 게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쪽만 다 태우고 한쪽은 발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굽지 않은 상태. 이중적인 모습. 속은 새까만데 겉은 하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화덕으로 비유되고 있고 전병으로 비유되고 있고 어리석은 비둘기, 재구시를 못하는 화살이 재구시를 못하는 그런 역기능적인 국가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이 나를 보장하고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든가, 또한 내가 사람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집착을 갖고 있다든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죠. 또 이 곤모술수와 회색주의자처럼 늘 기회주의자처럼 엿보고 있다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관계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유해 볼 때.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이 출세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권장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공동체 순신방을 갔었는데 연말 연시니까 얼마나 많은 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이렇게 회개할 제목을 이제 내놓으면서 되게 진솔한 거죠. 목사님이 왔으니까 내가 이실 짓고 하는데 너무너무 제 부끄러운 모습에 창피해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내에서 자기를 늘 밀어주고 땡겨주던 어떤 선배가 있었대요. 자기를 늘 밀어주고 땡겨주고 지지해주고 너는 내 말만 믿어. 그러면 자기가 모든 그 임원까지 책임질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순모임에도 안 빠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의 끈과 사람의 끈을 붙잡으면서 큐티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말 야단치더래요. 맨날 새벽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2차 3차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묵인했더니 그렇게 한 이유는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그 관계와 비굴한 마음이 들 때도 자기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했대요. 그러나 결론은 다른 사람이 올라가더래요. 거기에 자기가 충격을 먹고 마음에 큰 데미지와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날 갔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거를 목사님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치유의 기도. 우리의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방식대로 믿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믿는 거예요.
얼마나 골탕 먹었으니까 속이 상하고 괴롭겠어요.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겠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런 깊은 상처를 얻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다 그런 관계 아니에요? 깨지고 상한 마음들 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아람 군대가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자기의 삶을 인도할 줄로 알고 그런 것들을 붙잡아 보지만 부질없는 거죠. 오히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했겠어요.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8장에 보니까 11절서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서부터 14절 우리 한번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시작.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됐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희생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들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고 왕궁을 지었다. 유다가 요새화된 성읍을 많이 건설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성읍을 불을 보내 그들의 왕궁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지금 8장과 9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원인과 이유가 있죠.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사랑에서 비춰봤을 때. 국내의 정치의 타락과 거짓과 권모술수, 그리고 나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욕망, 그걸 하나님은 무섭게 징치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8장과 9장에서는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생명 없고 기식이 없는 그것에 나의 영광을 팔아버렸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결국 11절서부터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호세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세상도 같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를 음란하게 섬기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제의와 예식들 또 우리의 행위와 어떤 신앙의 생활의 표지들을 막 이렇게 양산해 내는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과 이 두 이중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행위와 공로로 섬기려 하는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 생활이 타락하는 제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송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순장과 교사와 코치를 오래 했다라는 게, 예배팀에서 오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은 없는 채로 그런 사역에 중독이 돼서 일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점점 이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형식주의인 거예요. 제단을 많이 세웠다는 건 뭐냐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하등의 영향도 안 줘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물이란 말을 썼을까요? Living sacrifice가 뭐예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경험한 통과한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후의 삶이 달라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죄를 안고 못 산다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죄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다? 그리고 늘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의 생활과 윤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보면 한국교회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의 위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건물 안에서의 제의와 번제와 예식은 너무나 화려해요. 좋은 악기와 찬양팀과 최고의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드려요. 하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려면 내 삶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녀 문제건 재물의 문제건 인간관계의 문제건 외로움의 문제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건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한 번은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자녀를 야단치셨을까 안 치셨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주되심이고 이게 제자도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거죠. 만약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이런 구속과 이런 회복이 있다면 이 나라 민족은 비대면으로 해서 예배가 멈춰진다 해도 어려움을 못 느낄 거예요. 슬프게도 코로나 시대 때 우리나라의 교회는 대형 교회가 참 이렇게 선뜻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모든 가지고 있는 수양관들을 다 치료시설로 다 공개했어요. 무료로 다 열었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막 칭찬과 막 이렇게 막 박수가 막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 다음 날 모든 교회에서 산발적인 음식 먹다가 들키고 뭐 수련회 가다가 들키고 이래서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가보니까
마스크도 안 끼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과 모든 사회생활 직장하는 사람들은 학교도 못 보내고 코로나 불루에 걸려가면서 자녀들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렵게 이 안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영업 소득이 줄어들어서 지금 어떻게 폐업을 해야 될까 말할까, 이거 진짜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교회가 사회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적이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거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될 수 있죠. 뭐 교회는 무슨 뭐 외계인인가? 우리도 사람인데. 났을 때 그때 자세인 거예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확진됐습니다. 이게 정확하죠. 그리고 동선을 역학조사에 협조해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 숨기고 안 갔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사람의 하나님. 그거는 거룩한 호세아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가공해낸 신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1장서부터 14장까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까요? 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예화의 그 순장님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헝클어져 있을까요? 자기식으로 사랑하니까 그러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죠. 그러나 인격은 사랑을 나눌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기다려주고, 또한 물어보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절제하고, 이로 인해서 심판의 결과들은 아무런 소득과 열매들이 없다라는 게 9장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참 이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진짜 호세아 말이 맞다.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나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사랑의 소통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칭찬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요. 칭찬을. 그래서 말을 해줘야 돼요. 오늘 멋있어. 머리 했네. 오늘 김치가 되게 맛있는데. 이런 말을 안 하면 경상도 남자들 몰라요.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니 내 맘 모르나? 모르지. 표현을 안 하는데.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느낄 때 말로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받을 때 이 행복과 사랑을, 존재감을 느껴요. 어떤 여성분들은. 말로 이제 그만하시고 선물로 딱 드리면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뭐에 감동을 받는가 잘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뭐라고 할 때, 어디를 찌를 때 감동을 하는가를 느껴야 돼요. 3번째는 아무리 선물을 해주고 아무리 말로 러블리하게 얘기해도 회사 일로 바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식사해주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부재 속에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앞에 3가지를 해주는데도 어떤 여성들과 어떤 남자들은 사랑을 못 느끼는 무감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의 독박 육아,
자신의 너무 살림에 지쳐 있을 그 집안 정말 빨래가 막 수북히 쌓이고 이럴 때 사랑의 언어로 말도 안 했는데 다 설거지하고 다 빨래 치워주고 다 집안에 청소해주고 장을 봐주는 거예요. 그때 집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이건 저희 집안 케이스예요. 우리 아내는 선물을 갖다 줘도 감동이 없어.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 아무리 같이 있어줘도 못 느껴. 그런데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주면 저희 아내는 막 눈물을 흘려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말이 자기 코드에 잘 이렇게 꽂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어떤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의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